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이 귀한 가정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돋보일 수 있도록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적용하여 실천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이제 괜찮아질 만큼 사회적인 거리를 두면서 살면 이제 괜찮아졌을 만큼 된 줄 알았는데 또다시 대구에서도 또 이 수도권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목회자의 가정에서도 성도들에게서도 이렇게 2차, 3차, 4차 감염자가 나왔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고생을 해주시고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월 달인데도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이제 드디어 오늘 가정의 포인트인 가정 주일을 저희들이 오늘 지키고 다음 주에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승천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는 성령 강림절에 대한 메시지를 또 한번 우리가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가정, 이런 가정교회에 우리가 꿈을 꾸자 하는 이런 의미로 말씀을 같이 나눠봅니다. 홀리데이 인스라고 하는 그러한 미국의 호텔 체인점인데요. 개업 35주년을 기념하면서 실시한 통계 조사에 의하면 55세 이상의 51%, 또 35세에서 54세까지 50%, 또 18세에서 34세까지 49%, 그러니까 결국에 18세에서부터 55세까지 거의 50%가 이 가정 안에서의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동기가 바로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원동력이 되고 또 에너지가 되고 우리가 세상을 밝게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동기가 어디냐면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위는 자부심이 14%였고 3위는 돈이라고 했는데 8%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돈인 줄 알았는데 가정이다. 돈은 3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50%에 8%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실 우리가 쫓아가고자 하는 이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돈, 이것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가정이 가정답지 못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삶의 희망을 포기한다. 이런 얘기가 드는 거예요. 결국 청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람들에게는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돈이 아니고 자부심도 아니고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듯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한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화난 남편은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나가버려!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에게 뭐라 그랬다고요? 나가버려. 여기 그런 남편들 혹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한 사람만 얘기했어요? 우리가 보통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다툼이 있으면 남편은 부인에게 이렇게 소리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나가버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아내가 기분이 좋을 리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어떻게 했겠어요? 벌떡 일어나더니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나간 이 부인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화가 들풀려 있어서 왜 나가더니 다시 들어와?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하는 말이
너무 골짝입니다 하는 말이 이런 얘기예요.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놓고 나갔더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 당신이야. 가장 소중한 것을 집에다 두고 나갈 수가 없어서 다시 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 말을 듣는 남편은 어떻겠어요? 피식 그냥 웃고 말았다는 거죠. 네. 이게 가정이고 이게 부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듯 가족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의 133편을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서 동거를 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때요? 아름답고 선하다. 그냥 동거하는 것은 아름답고 선한 거예요. 그것이 가정뿐이겠어요? 교회 공동체도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름답고 선한 거. 또 직장에서 같은 동료들이 자신들이 일궈가는 그 사업장, 그 회사가 점점점 더 좋아지는 이런 모습을 세워가는 이런 동료들을 볼 때 아름답고 선한 거죠. 시편 128편에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에게 그래서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복인가 봤더니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평범한 말 같잖아요. 내가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농사짓고 하는 게 손으로 하는데 그럼 거기서 자연히 결실이 있지 천만에요. 우리가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살고 손으로 노력하고 땀 흘리는 대가대로 다 잘 산다면 누가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땀을 흘려도 손으로 수고해도 결실들이 못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28편에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에게는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게 하겠다. 그리고 형통의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약속입니다. 이건 약속인데요. 또한 아내와 그리고 아내의 복과 자식의 복을 받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이 하나가 되어야 하지만 그 안에서도 서로의 책임과 그리고 의무가 있으니까 서로 잘 감당해 나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기관이 두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놓고 가정을 세우면서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그러니까 하와를 줘서 가정을 세우고 나선 다음에 참 보기 좋았다. 하나님이 세운 가정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면서 이 교회가 날마다 증거하고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그러한 공간으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과 교회를 주시는데 특히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조직 중에 가장 작은 조직에 불과해요. 그런데 가장 작은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마귀는 그래서 이 가정만 파괴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정과 이 가족들을 집중 공격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가정의 중요성을 알고 말씀과 믿음 위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서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얻지 못하는 이런 자녀와 아내와 남편이 학교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다투고 나오신 분이 혹 있다면 죄송한데 그런 분들이 이 예배 장소에 나오기는 했는데 말씀이